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뜻은요,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입으로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나? 어떻게 내 인생의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나?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밖으로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너도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가슴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이것들을 좀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얘기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겠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요, 우리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애굽의 일꾼으로,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저희는 좋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위기가 닥치니까요. 어떤 위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전차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 약 한 200만쯤 된다면 그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전차에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바로를 섬기는 거나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낫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오랜 기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통해 12명의 자녀를 주시고요, 이 자녀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이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가족을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요,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이든 바로든 상관없고 우리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종,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이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면 어떻고 세상이면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야지요. 어쩌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결정을 하나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 구절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셨답니다. 이 행위는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요.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행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사가 뭐냐면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열어 먹이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너무 덥다고 하시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춥다고 하면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것,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지 못하자 늘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그것을 선택했던 백성들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왜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귀하신 손가락을,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시작할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활과 내 삶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마지막 시점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돌아가겠다고 하지 않고 모세처럼 앞을 향하여 전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또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동일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나?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수레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수레에 탄 군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창과 검과 활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은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이 환경들,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인지를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쫓아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들의 눈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두려운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로를 두려워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백성들은 뭘 보고 있냐면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를 보고 있습니다. 혈기등등한 바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지금 그 애굽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없어지고 진멸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도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내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선언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서 모세처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열려있지 않지만, 내 앞에 여전히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이 아침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다시는 내 인생에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전쟁에 싸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웠던 그 전쟁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그 전쟁은요, 그들이 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야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싸웠던 모든 싸움의 문제들,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 그 태풍의 문제들, 새로운 한 해에도 닥칠 그 태풍과 광야와 어려움, 그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하시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달랐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같은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원망하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온 게 문제였고, 당신이 말했을 때 우리는 안 간다고 했는데 끌고 나와서 당신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당신이 문제라고. 꼭 우리 얘기 같으네요. 집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당신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싸우시는군요. 저희 집은 그렇게 싸웁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니까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가자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바로가요, 그들은 내어주자. 10번째 재앙이 떨어지자 바로가 손을 놓고요, 이제 무조건 나가라고 하죠. 애굽의 백성들이요, 온갖 폐물을 내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때요, 노래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끊임없는 원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좋죠. 그런데 문제마다 우리는 비난하고 헐뜯고 무조건 내 말이 맞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앞이 막혀 있으니까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도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5절과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고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너도 지금 두려워서 부르짖는구나. 예,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가운데 그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도 부르짖고 있는구나. 너도 두렵구나. 이제 하나님이요, 해결책을 내어놓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이제 앞으로 못 간다니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요,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뒤로 가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내 백성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땅으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는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후회하며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뒤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과 함께 앞으로 가라. 두 번째,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 위를 가리켜서 바다를 가르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의 바다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곳을 건널 수 없으면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바다도 명령하시면 가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르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저하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